하나님이 태영아를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태영아를 축복하셨사오니 저희도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태영아를 축복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보게 해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우리 후대 비전을 볼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과 체질 학원 도마 메시지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이고 이 체질은 인간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번 성령 충만해지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근데 쉽지 않을걸. 세상이 쉽게 변화되던가요?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세상은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 증거 지금 보세요. 성령이 오신 지가 언간 2000년이 더 지났습니다. 사람 사는 동네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거예요. 2000년이면 10년이 몇 분 갔어요? 이 세상은 변화가 되어도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서 지금은 세상이 아주 좋아야 되는데 아무리 역사가 미미했다 할지라도 2000년 동안 세상이 요거밖에 안 변했을까? 버닝썬은 날마다 늘어가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오셨어요? 불신자에게 오셨어요? 성도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죠. 말씀 받아들인 자들이죠. 세상이 아니죠. 불신자가 아니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분명을 받고 땅끝까지 다 변화시키리라가 아니고 누구를 변화시켜? 나를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본질은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반복하자면 성령이 오신 지가 2000년이나 지났어도 세상은 달라진 게 없지요. 신기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건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안 건드려요. 누구를 건드려요? 예수 믿는 자. 성령이 오세요. 오셔서 우리가 변화되게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내 있는 곳 그 세상에서 변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태영아식으로 말해볼까요? 부모는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부모가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고 목사가 되고 못할 게 없을지라도 자식은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정말 이거 중요해요. 변화시키려 하면 부모니까 자식이 어리고 내 자식이다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내가 가르치면 되겠지. 변화시키겠지. 이렇게 해서 부모가 자녀를 변화시키려 들면 자녀에게 보복당합니다. 나중에 복수해요. 어릴 때는 못 덤벼들지만 나이가 좀 더 들고 알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반항합니다. 대들어요. 보복해요. 태영아는 부모가 태영아를 변화시키려 들지 말고 부모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이고 이게 다예요. 이 태영아 메시지에 다예요. 이게 태영아 전도학교니까 태영아 메시지라 그러지, 이것이 설교의 다예요. 어디 가서 세상을 불신자를 변화시키려 들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변화시킬 대상이 아니에요. 못해, 안 돼, 안 돼. 누구만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권능이 되어 주셔서, 무슨 권능? 예수의 증인될 권능. 예수의 증인되는데 권능이 왜 필요하지? 증인이란 말은 죽어야 될 자이기 때문에 거기는 힘이 필요해요. 내가 권능이 없으면 자유롭지 못해. 죽지 못해. 내가 죽을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내가 저줄 용기가 안 나.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될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냥 콱 죽어. 남편 앞에, 아내 앞에, 사람 앞에 그냥 쉽게 콱 죽어. 내가 죽으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하여 예수가 나타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은 그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죠? 세상 변화가 아니라 기독교 변질되는 걸 조심해야 돼요. 역사를 얘기해 볼까요? 세상 변화되지 않았어요. 기독교 변질됐어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것,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방법이다는 걸 아셔야죠. 그대로 타행한 메시지로 그대로 끌어오면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셔야 되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져야 되죠. 어떻게 되죠? 우리가 변화시키려 들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됐어요. 부모니까.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부모니까. 그래서 내 십자가 지는 내 복음을 잘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안 돼요. 부모니까 내 자식을 가르치려 들고 변화시키려 들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부모인데 그렇게 안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한다는 걸로 해가지고 자녀를 변화시키려 든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 사이는 변화시킬 대상이 아니에요. 남편은 변화되지 않아요. 아내는 변화되지 않아요. 다만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복을 누릴 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를 변화시킬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이런 예수님의 기도 17장 9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는 아들을 하나님이고 비옵는 것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뜻이에요. 내가 빕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내게 주신 자들이 누구죠? 제자들. 당시로 제자들. 제자들을 통하여 믿을 또 다른 미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도 포함된 그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셨어요.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동서남북 사방 세상이. 이 세상을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야금야금 변화시키러 이렇게 만약에 세상을 변화시키러 들었다면 아무리 못해도 지금 세상이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 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택한 자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하나씩 1대1로 불러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닙니다.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땅이 영토가 어느 나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평도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평수는 어디 있죠? 예수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역사되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 나라예요. 아시겠죠?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이 21과에서 그것만 얘기합시다. 그대로 이어질 역사 5번째, 창세기 6장을 다같이 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 주신 언약은 여자의 후손이었죠. 그리고 나서 또 인류가 번성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은 방주였죠. 오늘 그 두 번째, 또 하나의 아담 같은 중시죠.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 주시는 내용이에요. 허감 가문, 먼저 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으실 텐데, 읽으시면서 가인의 계열에 속한 허감 가문도 결혼하고 출산하고 낳는데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영웅들, 위인들, 거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읽어보시겠어요? 1절에서 7절까지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 부인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감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감탄하느니라 하시니라. 까지만 읽으십시다. 창세기 4장 16절 이하에 가인의 후손들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그게 뭐가 나오죠? 성을 쌓는 자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수건과 퉁수를 잡는, 요즘 말로 말하는 문학의 예능계의 조상, 두발가인, 요즘 말로 말하면 대장장이란 뜻인데 기계 문명의 창시자, 이런 걸출한 위인들의 이름이 쫙 나오죠. 세상에서는 이들을 위인전에 올립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위인전이 있어요. 영웅전이 있어요.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 한 분만 위인이 되시면 되니까. 가인의 계열에서는 이런 위인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6장에서도 허감의 가문에는 용사란 단어, 명성이 있는 자들, 유명한 자들이란 단어, 네피림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일맥상통하죠. 세상에서는 메시아가 있다면 두 가지죠. 하나는 골로새 2장 8절 철학, 하나는 디모데전서 6장 20절의 지식. 이 지식은 험정역에는 사이언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과학인데 거짓된 과학의 지식. 골로새 2장 8절의 철학은 지혜의 철학. 어떤 지혜? 헛된 속임수의 지혜. 그럼 지혜가 다 헛되다는 거냐? 과학의 지식이 다 거짓되다는 거냐? 아니, 지금 다 과학에 합당한 과학의 지식으로 살고 있는데 왜 과학을 거짓되다고 말하지? 성경 혼자서만 그래요. 성경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도 세상 사람이 과학의 지식이 헛되다든가 지혜와 철학이 속임수라든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 혼자서만 거짓된 거야 헛된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아시는 분 하나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런 과학을 안 가르치나 지혜를 안 가르치나 배워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죠? 세상을 공부하되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어떻게 알죠? 십자가의 복음에는 아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이것이 거짓되다는 본성을 알 수가 없어요. 알고 배워야 되거든요. 알고. 모르고 배우면 속아버려요. 그게. 한 가지 학원 복음화 메시지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볼게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축복을 더 많이 받아야 돼요? 예수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불신자가 축복을 더 많이 누려야 돼요? 예수 믿는 자가 축복을 많이 더 누려야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 대통령들, 재벌들, 과학자들, 전문인들 이런 명성 있는 자들 중에 불신자들이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요? 그거 되게 궁금해 보신 적 없어요? 왜 이럴까? 예수 믿는 자들이 축복받아서 세상의 지배계층으로 더 많이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 왜 세상에는 불신자들이 지배계층을 다 차지하고 있을까? 저는 그런 통계를 내본 적이 없는데 통계 내신 분의 통계를 보니까 진화론 무신론자 과학자 90%, 예수 믿는 과학자 10%예요.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아요? 예수 믿는 과학자가 90% 되고 불신자가 저주받았으니까 1% 겨우 10% 10 중에 하나 정도 떼줄게 그냥. 이렇게 선심 써도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거꾸로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현실인데 사실이거든요. 그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아까 학원 복음에서도 그랬잖아요. 내가 비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위한 겁니다. 제자들은 뭐죠?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불러내는 거예요. 끄집어 나오는 게 흑암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잘 살거나 세상에서 지배계층이 되거나 이렇게 축복을 주려 오신 분이 아니고 세상에서 불러내서 따로 영적인 생활을 하며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불만이 많죠? 세상 수도 지배하고 영적으로 축복 주시면 안 되나? 왜 그러실까 하나님? 타인과 부모님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잘 길러서 교육을 시켜서 성공자로 복음하는 성공자로 키우고 싶죠.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죠. 그런 응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잘 아셔야 돼요. 본질은 뭐죠?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하나를 이 아이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결론 답을 내지 않으면 내지 않는 것만큼 텀이 되어져서 세상을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인본 육아를 안 할 수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똑같이 공부해야 돼. 예수 믿는 아이도 예수 안 믿는 아이도 국영수로 공부를 해야 돼. 똑같아요. 공부하는 건 똑같아요. 해야 되는 거죠. 하는데 우리 부모의 양육자의 눈이 어디가 있는 거죠? 간혹 기독교인 중에 성공한 대열에 이름이 알려진 분이 간혹 등장하시면 이곳저곳에서 많이 불러요. 간정자로 세우시죠. 그래서 바빠요. 기독교인인데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네요.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네요. 라는 간정을
듣고 싶어서 많이 부르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히 맞는데, 맞으면서도 한편 안쓰러운 마음은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런 정도 인물은 불신자에게 절비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인물이 나왔다고 해서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특별하게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래야 되는 건가? 좀 안쓰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성공자가 아닌데도 예수는 그리스도 은혜로 알고 믿고 오늘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이 기적의 만분 벼락마등보다 더 큰 기적의 소유자가 된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받았다라고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조금 안쓰럽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많아요. 그런 하버드 가면 천재예요. 명문가에 많아요. 아까 말했죠. 예수 안 믿는 사람 과학자 90%라고. 진화론자 무신론자 믿는데 왜 복을 받죠? 그건 세상에서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잘 산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 잘 산다. 뭐죠? 나 중심, 육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잖아요.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전부 다 잡아 체포당하고 끌려다니고 고문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잘 살았어요? 아니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은 덕분에 전부 다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걸 권능이라고 합니다. 예수 위하여 죽을 때 죽을 수 있는 자. 쉽지 않아요. 이것을 복으로 알기까지는 인생의 연단이 상당히 필요해요. 영적 연단이 상당히 필요해요. 우리 눈에 복으로 안 보이거든. 허감매 가문도 결혼 출산 육아로 후대로 네피림 타락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 타락 문화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했고, 6장 말씀에 7절에 그들을 썰어버린다, 13절에 멸하리라, 17절에 멸절하리니 다 죽으리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죠. 2번 성경시대 후대로 이어지는 언약 역사, 아담에서 10대에서 노아까지 지난번에 나왔고, 오늘은 노아에서 셈으로 데라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언약의 가문 얘기입니다. 6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부터 적당히 읽을 때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8절부터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고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 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고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편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게 그 안에 방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라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과 상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그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까지 이만 읽으십시다. 계속 읽어나가면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아까 들어가라 했고 또 들어가라. 8장 16절을 보면 이제는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오라.
나왔으니까 어떻게 9장 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아담에게 주시던 그 복 그대로 노아에게 주시죠.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를 남겨놓으시고 렘넌트 되게 해주시고 노아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노아를 그렇게 유념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이죠. 그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뭐다? 방주를 만들라. 방주를 만들라. 6장 14절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왜 만들라고 하셨게? 예기치 못한 질문이죠.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할 때 너 이거 해라 그러면 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께서 그 언약을 율법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 만들어 주신 방주 뭐게요? 십자가의 그리스도죠. 여기 나무란 말은 특이한 뜻 하나 있음을 제가 소개할게요. 여기 고페른 나무라고 스타우로스로 이 나무란 말은 중요할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거든요. 여기서 14절의 나무란 뜻에는 별나게도 교수대란 뜻이 하나 탁 박혀 있습니다. 교수대로 만든 배 뭐가 생각나지?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 나무에 달린 자로 저주받은 자. 누구 저주를 대신 받으셨죠? 우리 저주를 대신 받으셨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예요. 그 저주받은 교수대 나무로 만든 배 신약의 십자가 그리스도 금방 연상하는 거예요. 번쩍하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떠올르셔야 돼요. 나무 나오거들랑 나무를 던져 넣으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더라 그러거들랑 나무란 단어가 딱 뜨거들랑 혹시 이게 십자가 그 나무 아닌가 보시면 돼요. 방주는 아시죠? 성경에 셋 나오는 테바란 단어. 지성서의 언약궤 테바,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 테바, 노아가 만든 방주 테바. 예수는 그리스도란 언약을 보여주는 정확한 그림자. 그 나무로 배를 만들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우리를 저주에서 속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배를 보여주시는 거죠. 심판은 나무가 받고 배 안에 우리는 안전하게 보존되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배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들, 생명으로 구원받는 우리들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고 하면 어디서 들어가라고 하시죠? 방주 밖에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들어오라 그러면 어디서 말씀하시죠? 안에서 방주가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역은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들어오라는 뜻도 있고 들어가라는 뜻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KJV에서는 들어오라는 캄이란 단어로 번역했어요. 수고하고 묵은 짐자들 다 어디 갔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가죠. 여호와께로 가죠.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 여호와께로 갔잖아요. 성전으로 갔잖아요. 젊은 남자 예수님 어느 날 유대인들 딱 가로막고 너희들 수고하고 묵은 짐졌잖아. 어디로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방주께서 내게 들어오라고 하신 뜻과 동일한 거예요. 내게 오라. 이제는 성전으로 가지마. 성전된 내게로 오라. 이 여호와께로 가지마. 육신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들어오라 그러면 방주가 들어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거잖아요.
8장 16절에 나오고라고 우리말 번역됐죠. 나오고. 어디서 나오고? 밖에서 누가 불러 나오고 나오라 하는 것 같잖아요. 검정역에서는 나가라 그래. 어디서 말씀하죠? 방주가 주체가 돼요.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셔서 우리 보고 딴 것까지 나가라. 이제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방주 되신 그리스도. 너무나 선명한 복음을 보여주시죠. 이들에게 주신 언약이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제2의 아담 같은 복을 동일하게 부어주세요. 누구에게 주셨다?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이게 타영화 현장이죠. 후대를 축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축복하죠?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밖에 없다. 아멘. 증인으로 살아지기가 쉽냐?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셨게? 주시려고. 기도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었으니까. 타인과 부모님은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부모 노릇 할 수 없어.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안 돼. 부모는 됐는데 부모가 아닌 거야. 그래,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좀 빨리 끝나네. 마지막으로 3번은 RD 시대 후대로 이어질 역사. 그러니 청년의 결혼, 부부의 임신, 부모의 육아, 조부모의 3대 언약 전수가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것이 되는 거죠. 부모들에게 오늘 집중이란 팁을 마지막으로 잠깐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죠. 정말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확인해 보면 안 하고 있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태반이 그래요. 집중은 훈련 용어이고, 명상은 불교 종교 용어이고, 몰입은 심리적인 용어인데 성경은 쓰신 단어가 딱 하나예요. 묵상이란 단어만 쓰죠. 나머지 단어는 쓰지 않아서 성경에서는 묵상, 엎조린다, 반복해서 얘기한다, 반복해서 말한다. 고요한 마음으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 창세전에 언약하신 것, 그것을 듣고 그것을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면, 중얼거리면 묵상이 되는 거예요. 받은 것이 없이 혼자 중얼거리면 명상이고, 석가는 지 혼자 중얼거린 거예요. 명상이나 묵상은 위험한 거예요. 아무나 하면 안 돼. 석가는 하게 냅두고 우리는 안 해도 돼. 석가 같은 위인들이나 명상을 하고 어떤 도를 깨달으면 됐고, 명상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멸망당합니다. 진리 없지, 창세기 3장이지, 하나님 모르지, 명상해서 답을 내면 영원히 저주받아요. 거기는 길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 착각한 것이지. 명상해서 거짓 도를 깨달은 것이지 하나님의 도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묵상하지 마세요. 명상하지 마세요. 몰입하지 마세요. 집중하지 마세요. 언제?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은 말씀으로 그걸 생각하시라고. 그 즉시 이제 묵상이 되는 거야. 묵상이 되면 영적 내면의 상태가 집중이 딱 되고, 우리가 때로 기도하죠. 말씀 받아 잘 박힌 모처럼 심령에 박히게 해달라고. 심령이 단단하게 집중이 돼야 박히지, 모래처럼 부스부스한데 말씀이 박히나요? 말씀이 박히질 않아요. 그래서 타인과 부모님들이 하시면 참 좋겠는데 잘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묵상의 집중입니다. 이걸 엄마 혼자서 해보고 아이와 같이 해보면 되는데, 저는 유목사님 가르쳐주시는 호흡으로는 그 정시기도, 호흡기도 이런 건 잘 안 해요. 저는 그냥
누워있으면 누워서 묵상기도 하고, 옆으로 엎어져 있으면 옆으로 엎어진 채로 하고, 길 걸어가면 길 걸어 가면서 계속 묵상하고 집중하는 거죠. 제가 주일날 전했던 말씀 아니면 다음 주 전할 본문을 계속 반추합니다. 계속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17장 1절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 본다든가, 이렇게 저는 그런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묵상합니다. 집중 정시기도를 자리를 시간을 마련하고 자리를 만들고 그러지 말란 뜻이 아니고, 제 말은 저는 그렇다고, 저는 형식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합니다. 다만 항상 집중하려 하는 것은 합니다. 묵상하고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이 묵상 집중이에요. 안 하면 엄마 아빠가 내면의 상태가 너무 물렁해져 무기력해져요.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자녀를 변화시키려 들 거야. 가르치려 들 거야. 이렇게 막 강요하려 들 거야. 부모의 권위만 앞세우고 이렇게 앞세우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명상이 집중이 되게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길면 30초만 하셔도 되고 1분도 엄청 길어요. 처음 하면. 아이와 같이 주일날 주셨던 말씀 본문을 읽든지, 하나님 말씀은 한 구절을 같이 읽고, 말씀 왜 읽죠? 하나님이 입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읽는다고 하는데, 읽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죠. 우리가 들었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읽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야. 자, 들었어. 그러면 이 해주신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도 답해 드려야 되잖아. 대화가 돼야 되잖아. 무슨 말을 하고 싶니? 30초 동안 생각해 보자 하고, 방식과 형태는 특별하게 안 정하셔도 또 여러분이 정하시면 또 정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30초 동안 생각하고 있다가, 자, 엄마는 이런 생각이 나타났네.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너는 어떤 생각이 들었니? 이렇게 해서 말씀 묵상을 집중하는 것을 차근차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안 하면 힘없어요. 내면의 영적 상태가 너무 무기력해요. 너무 물렁물렁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들이 보면, 목사님 저 우리 아이 축복해 주세요.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제가 엄마 얼굴 보면 이 엄마 집중 안 되는 거 다 나타나요.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엄마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럼 아, 저를 위해서요? 생소하게 느껴지나 봐. 자기는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 받으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없고, 엄마가 묵상이 돼야 돼. 집중이 돼야 돼. 마음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딱 뭔가 집중이 돼야 돼. 너무 산만해.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 물어보나 마나야. 묵상이 집중이 안 되죠. 내가 그래. 안 물어봐도 뻔한데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마시고 엄마가 집중 묵상부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내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조금씩 이렇게 힘있게 몰려들기 시작해요. 힘을 얻으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아기에게 보여줄 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된 삶을 보여줄 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양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늦지 않아요. 너무 서둘러 안 해도 돼요.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모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의 증인된 삶이 사라질 때까지 묵상을 해보세요. 다음 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해 보십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후대로 이어질 언약의 역사됨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받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의 증인으로 말씀이 묵상 집중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내 속에 집중되도록 단단하게 뭉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주셔서 후대들에게 그 말씀이 자연적으로 전달되어지며 자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양육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